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기서 천국의 제자들 그렇게 잡았습니다. 44, 45, 46절에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또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처럼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천국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유대 나라는 생활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거기에는 주로 목축들을 하죠. 목축을 하면서 온 천지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들은 주거 문화가 간단해요.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양을 모이고 생활하다가 주위의 양들이나 짐승들이 풀 다 뜯어먹고 나면 텐트 얼른 걷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집에는 보물을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목양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또 무리지어서 자기를 지킬 만큼 그렇게 무리지어 살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왜 그랬는 것 같아요? 양들이 많아지니까 같이 붙어 살면 서로 지켜주고 좋은데 양들이 너무 많아서 그 풀을 뜯어먹고 이러고 나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문제 때문에 목초지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네하고 내하고 나누어 쓰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나누어 쓰다가 보니까 이런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드문드문 떨어져 있고 이들에게 만일에 약탈자나 강도들이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거, 자기 천막에 있는 거 와서 확 뒤지면 내줘야 살아요. 자, 그런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텐트 속에 넣어둔다. 아니면 그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그걸 상자에서 텐트 속에 넣어둔다. 이러면 자기 재산 홀랑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재산이 자꾸 일면 일수록 그 재산을 자꾸 모아서 보물로 바꾸는 거예요. 보물로.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천막에 두면은 언제 어떻게 도둑 맞든지 강도 맞을지 모르니까 자기 혼자 아는, 그것도 밤에 몰래 자기 혼자 아는 광야로 가든지 나무 밑으로 가든지 밭으로 가든지 제일 안전한 게 자기 밭이에요. 자기 밭 어느 한 모퉁이나 어디에 그거를 파고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도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텐트 뒤지도 어디 숨겨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당하게 자기들 생활할 수 있을 만큼만 텐트 속에, 천막 속에 두고 나머지는 무조건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야 강도들이 와도 그냥 자기들이 먹을 거, 안 되면 한 달 생활비 정도만 틀리지 자기들의 재산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도들이 와서 싸우다가 죽어버리든지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면은 그것은 영원히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밭을 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 밭을 사도 내가 경작하면서 그게 발견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팔릴 때까지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5억이 있는데 5억을 가지고 그 중에 1억, 5억 나머지는 내가 안전하게 하고 1억을 가지고 밭을 사서 농사를 지어봐야 되겠다 하고 밭을 사러 가다가 밭을 보는데 1억 가지고 밭을 사려고 했는데 안에 보물이 보니까 시가가 50억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얼른 덮어놓고, 왜냐면 그건 누구 건지 모르니까요. 얼른 덮어놓고 가서 자기 돈은 1억밖에 없지만 나머지 자기 재산,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사억 다 팔아서 어떻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안 되면은 6억 달러 가면 1억 빚을 내도 사는 거죠. 왜? 거기에 묻혀져 있는 보물의 시가가 훨씬 더 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추인 보화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말해요. 이렇게 이 사람들 문화 자체가 밭에 재산을 묻어두어서 그렇게 밭에 둔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 여호와께 예배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베델로 여호와께 올라가려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지만 내가 다시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간다. 너희하고 같이 가면은 같이 가다가 도중에 너희들을 죽여버릴까 봐 내가 염려가 되었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너희들끼리 먼저 가라. 그럴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냅니다. 그것도 다른 곳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 할 때 장신구들을 다 떼내가지고 그것을 또 묻고 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아랍에서는요, 그 출애굽 당시에 보물을 찾으려고 지금도 보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거기 문화는 우리 문화하고 달라요. 밭 갈다가 보물을, 아니면 어디 다니다가 보물을 발견하면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거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 전부를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들인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47절에서 50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자격은 이런 것이다.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들어왔으면 그 그물을 올렸어. 쓸 것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의인들을 모으는데 거기에 악인들이 있으면 갈라내어서 불불에 던져넣느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라. 천국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은 누구든지 부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불러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는 문턱이 없어요. 누구든지 와라는 거, 누구든지. 그런데 누구든지 오지만은 와서 주를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너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주를 부른다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비유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래서 임금이 왕자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다음 차후 왕이 될 결혼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바쁘다고 자기 길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말하기를 사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잔치청해라. 그런데 잔치청에서 임금이 손님을 맞으러 나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찌해서 너는 내 집에 오면서 내 집에 들어오는 준비를 안 하고 왔느냐? 내 집에 들어오는 예복이 왜 없느냐? 그래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버리면서 결론이 뭐냐면 천국은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참 많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르는 대로 다 온다고 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지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모두를 부르지만은 부름 받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그물 비유에서 보면은 의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악인들은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 다음에 천국에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름에는 제한이 없지만은 천국 가는 데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천국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다 하시고 이제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래. 천국의 제자된 복음을 받은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예를 든다면 새 포도주라면은 새 포도주는 아직까지 발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 안에 두고 묵은 포도주는 앞에 두는 거죠. 그래야 빨리 또 떠먹으니까. 이렇게 천국의 제자된 복음을 받은 서기관,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서기관은 복음과 율법을 다 내와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말씀 따라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제대로 정리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하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걸 이제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제자, 복음을 받은 서기관은 율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하나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정리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는 버리고 어느 하나를 취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천국, 구원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겁니다. 너 천국 가고 싶냐?
천국 갈래? 우리에게 제안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강요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천국 가시는 게 아니고 너 가고 싶으면 이래 해라 하고 제안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라도 끌고 천국 가실 것이다. 천만에. 하나님은 제안하셨지 가자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과 화를 복과 생명을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라.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하나님 내가 싫다는데 천국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천국 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문을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은 제한사항입니다. 하나님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지 않고 내가 두드리지 않고 내가 침노하지 않으면은 천국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그랬죠.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도 그 불편함을 인내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천국은 내가 원치 아니한 것으로 가득 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선택하며 아버지 뜻대로 해야 가요. 그런데 우리는 꼭 데려가 줄 것처럼 아버지 안 데려가시면 내 아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 남편이 기도 많이 하니까 데리고 가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제한사항이에요. 너 나하고 계약 맺을래? 나하고 계약 맺으면 내가 너 내 자녀 삼아줄게. 그리고 내 나라 상속시켜준다. 그러나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제한사항이에요. 오늘 우리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무조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안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라지가 내 옆에서 속을 썩여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천국의 특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제안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천국을 지켜서 천국 백성 되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